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앙인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필연적인 결과로 인간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아멘. 아멘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탈출을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죄하기 전 아담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심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을 이룬 참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부활에 연합한 존재로 새 생명을 가진 두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 연합하여 새롭게 된 존재인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옛 율법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옛 율법으로부터 set me free, 해방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연합한 은혜 아래 있게 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달콤하게, 때로는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때로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편성으로 정당화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교묘함까지 동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 연합한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키고 강제하더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죄와는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는 거들떠 보지도 눈길조차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던가요? 죄를 피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이런 노력조차도 해보지 않았다면 알 방법이 없지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죄를 피하려고, 죄를 거부하려고 분명 의지적인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추악한 죄들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노력은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은 다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처절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다 되어서 죄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정죄함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와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임을 자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와는 무관한
완전한 존재라는 존재 인식과, 그러나 또한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동시에 자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활에 연합한 자들로서 죄와 사망의 옛 율법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 아래로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갖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심으로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확신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낸 존재라는 뉴클리어스 셀프, 핵자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율법의 목적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동행하셔야만 온전한 부활에 연합한 우리로 진정한 은혜 아래에서의 참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과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